2에 성도여 희망을 가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놀러 가면 제 기억에 가장 많이 갔던 곳이 동물원이에요. 창경원에 많이 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은 뭐 에버랜드 가면 동물원 있죠. 동물원에 가면 사자나 호랑이 같은 아주 맹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맹수들이 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사파리 여러분 가보셨죠? 가면 사파리에 가면 그 곰이라는 애는 금방 얻어물려고 재롱을 부리고요. 네? 사자나 호랑이쯤 되는 애가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아니면 뭐 거의 다 이래 막 배를 드러내놓고 다 자고 있어요. 그죠? 야, 저게 뭐야? 그래 막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사자고 그래도 호랑이. 근데 걔네들이 거기에 그래 뭐 낮잠이나 자고 하품이나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날뛰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또 자기가 더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위기에 처했을 때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너진 굴에 갇혀 있거나 아주 그 겨울산 히말라야 산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틀림없이 구조대가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생명을 건져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날 못 찾을 거야 이러면 얼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좀 오래됐죠. 그 칠레인가요? 거기 그 땅 파고 들어갔다가 그게 무너지는 바람에 33명이 갇히게 됐어요. 이 33명이 희망을 잃지 않고 50 며칠인가요? 버텨요. 그래가 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구원받는 이야기가 있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게 실화잖아요. 우리 해외 토픽에 그래서 대단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났느냐. 사람들이 자기가 거기에 있을 때 자기 동료들이 자기네들을 구해줄 것이다.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돌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희망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들이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죠. 옛날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어느 직장에 갈 것인지 우리가 정했어요. 가고 싶은 데 가고 내 마음대로 가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막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일할 사람이 모자라고 막 이럴 때. 근데 이제는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까 성장이 옛날처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이 못 가요. 막 100군데 이력서 넣고 그래도 못 가는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서 참 요즘 애들 3포, 5포, 7포, M포 이렇게 완전 뭐 포기한 세대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요즘 그렇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논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어떤 의미로 진정한 희망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면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누군가 만일 미국의 좋은 대학에서 전액 스칼라십을 받고 입학하기로 했다면 희망에 차서 친구들에게 막 자랑하지 않겠어요? 좋은 누구나도 들어가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내가 출근하게 되어서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비해서 미래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나 뭐 없는 사람은 아무래도 자신감이 없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이 변화되거나 발전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현재의 상황이나 미래가 조금 더 나아질 기미가 없다면 사람들은 침체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오늘 이 1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냐면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데는 여러분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또 뭐 버가모, 또 빌라델비아 뭐 이런 데는 남서부에, 그러니까 저기 지중해 연안을 탄 남서부에 있는 항구 도시들 주로 그런 도시라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본도, 발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데는 터키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북부 지역 내륙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왜 이 편지를 보내냐면 처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가르쳤으면 됐어요. 복음서만 있으면 됐어요. 저를 다 보세요. 저를. 사복음서만 있으면 다 됐는데 이제 세월이 흐른 거예요. 사복음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제 유대인들만 예수 믿었을 때는 복음서만 가지고 예수님만 얘기하면 됐는데 이제 복음이 편만하게 전화되면서 저기 소아시아 지역에 온 동네에 다 전거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예수의 생애나 가르침 외에도 교인들이 알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 중에 가장 그 당시에 핫한 주제가 뭐였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시셔서 천국이 이 땅에 임했는데 왜 이방 사람들이 아직 이 땅을 다스리는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잘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정말 천국이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어디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증할 수 있습니까? 라는 현실적인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질문들도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땅에 전쟁이 있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면 왜 그런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어떤 한 곳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뭐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한 곳에서는 이제 완전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힘든 세상이,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 안 믿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악한 자들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우리는 왜 날마다 이렇게 어려운 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세상을 보면 참 얄팍한 수 쓰고 좀 뭔가 실력이 있고 정상적으로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아요. 무조건 성공한 사람들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많은데 보니까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성공하고 참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이런데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잖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사는데 왜 나아지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가지는
특별히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가?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도 있지만 처음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외당한 사람들, 여자들,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실학파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도 했죠. 그래서 아주 지식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소수고 교회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여자들이었습니다. 구한말 그 옛날에 또한 백정들이었고요. 노예들이었고요. 하인들이었고요. 세상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늘 힘들죠. 기독교는 언제나 약한 자들이 많았어요. 가난한 자들이 많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날도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를 하면 누구에게 선교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못 배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빵도 주고 그들에게 직업도 주고 그들에게 교육도 시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들, 즉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왜 우리의 상황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로마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런 자들에게 답을 주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내려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희망이 없는 세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세대에게 너희들이 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답을 주는 책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절망과 희망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가지기 원합니까? 대기업의 입사 시험에 합격해서 희망에 부풀어 오르기를 원합니까?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내가 이제 내 삶이 달라질 거야 라는 희망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잘 돼가지고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는 희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희망은 3절 말씀이에요. 하반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어떤 소망이요? 산 소망. 산 소망이 뭐예요? 여기서 산 소망은 저 마운틴 산이 아니고 살아있는 라이브,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 말. 살아있는 소망의 반대말은 무슨 말이냐면 헛된 소망, 부질없는 소망, 이루어지지 않을 소망, 망상, 말도 안 되는 소망, 헛된 소망. 그 반대말이 산소망. 그러니까 산소망은 어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틀림없이 이루어질 희망. 이게 바로 산소망. 너희들이 가지는 소망은 살아있고 틀림없이 이루어질 소망이다. 헛된 소망이 아니고 그 소망이 뭐냐.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소망, 희망이 다르다는 게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작고 사소하고 조그마한 것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들인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부자 아빠가 있어요. 그 부자 아빠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큰 아들 말고 조그마한 이제 한 6살 먹은 아들한테, 저 20층, 30층짜리 빌딩이 아빠 건데
얘야 저거 너 줄게. 그러면 5살짜리 아이가 아빠 너무 좋아 그럴까요? 관심이 없어요. 네? 줘도 그게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땅이나 건물이나 뭐 그런데 그 아이가 관심이 없어요. 5살짜리 아이에게 관심 있는 건 뭐죠? 과자. 초코파이 사줄 거야 안 할 거야? 요즘 애들은 뭘 좋아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솜사탕, 아빠 솜사탕 저거. 아니면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이 블루마린 이런 데다 데려다 줘. 그게 아이들의 소원이에요. 거기 가면 애들이 방방 뛰면서 좋아합니다. 야, 이 건물 이거 넣어줄게. 이래봐야 애들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우주적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사소한 과자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않아서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돈을 조금 주시거나 내가 원하는 일이 딱 이루어져서 막 엄청나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면 마음이 기쁨이 막 생각하지 못한 돈들이 막 들어오면 내가 너무나 좋은 거.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큰지 내가 몰라서 내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거, 그 자그마한 것은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런 얘기하면 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자기 와이프는 신사임당을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으면 신사임당을 발에다가 이렇게 놓는데요. 한 장씩 놓는데요. 주리어 밟고 지나가시옵소서. 그래서 5만원짜리를 이렇게 한 대장만 놓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은 그게 아니라 그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주셔요. 그러나 그것만 주시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뭐 엄청나게 돈 많은 거 필요 없고요. 엄청나게 부자 되는 것까지 내가 바라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만 좀 해주면 안 좋겠나? 그게 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니겠어요? 누구나 다. 근데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될까? 삼성그룹의 회장은 돈 걱정 안 할까요? 사람도 앉아다 그 걱정하는 거. 돈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나는 이만큼이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그네는 누구냐? 그러면 이 터키 북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면 여기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막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만 사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졌거든요. 그걸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 자들에게 흩어진 12지파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만을 의미하느냐?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바도기아를 지나가는 여행자, 나그네 된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갑바도기아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터를 닦고 거기서 살다가 죽을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로 흘러 들어와서 이민와가 사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거기가 고향이고 거기를 터를 닦고 거기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갑바도기아 사람들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도 뭐라고요?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에게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떠나가야 할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인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다 나그네.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그가 살고 있는 하란을 떠나서 본토를 떠나되 본토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친척에게서도 떠나고 아비에게서도 떠나고 내가 보여줄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길 떠나는 나그네가 됐어요. 순례자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집을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로 그렇다는 거예요. 집을 떠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에 더 이상 마음을 품지 말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참 이게 우리 아픔,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저 세상을 향해 달려가야 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떠나는 나그네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인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중국적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해요.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게 전부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게 전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게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게 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혼란스러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확실하면 안 돼. 사실 좀 혼란스러워. 이게 영원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늘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필요하고 내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환자처럼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간단하잖아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살면 돼요. 그게 인생의 목표고 그게 인생의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살지만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눈이 열렸잖아요. 눈이 열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니까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이상한 거고요.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두 가지의 영원한 긴장 가운데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가치가 늘 우리 안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갈등이에요. 이 갈등이 우리 안에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갈등이 많을까요? 믿음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이 갈등이 많을까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갈등할 게 적어요.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갈등이 커져요. 마음이 시끄러워져요. 정신이 혼란스러워요.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래서 기독교는 쉬운 종교인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독교는 시작은 굉장히 쉬운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워져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나 커서 어려워져요. 평생을 배워도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부요함에 대해서 요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 갈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갈등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늘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계속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 끌어오르는 상태가 사실은 정상적인 상태. 여러분 그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읽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그 기독교 고전인데요. 사실은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고전들은 필독서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조금만 설명하면, 이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천이라고 하는 사람, 주인공 이름이 크리천이에요. 이 크리천이라는 사람이 작은 성경책 읽고 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가 이제 곧 망할 거니까 집을 떠나 천성을 향해 여행을 떠납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오라고 소리 지르지만 크리천은 귀를 틀어막고 영생을 향해 나는 갈 거야. 우리 길을 떠납니다. 크리천은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절방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이 신앙생활을 비유하는 거예요. 사슬에 묶여있는 두 마리의 사자 사이를 지나기도 하고, 아볼로온이라고 하는 마귀와 치열한 싸움도 하기도 하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는데 한쪽은 대단히 위험한 수렁이고 다른 한쪽은 엄청나게 깊은 무저경과 같은 또랑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이런 것을 다 통과해가 맨 마지막에 이르는 정말 무서운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허영의 도시라는 곳입니다. 그 앞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 후에 믿음, 베이스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신앙이 좋은 친구와 만나게 됐는데, 이 친구와 더불어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믿음이라는 친구는 순교를 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게 철로역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판타지적으로 이야기, 소설로 꾸민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성경책과 똑같아요.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길 떠나는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절망의 늪도 아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아니고 허영의 도시. 이 허영의 도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시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똑똑해지고 싶으면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대학이 있고, 돈 벌게 해주는 직장이 있고, 살기에 조금도 불편하지 않은 최첨단의 아파트가 있고, 자가용이 있고, 백화점이 있고, 다 있어요.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이 정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신도시처럼. 모든 게 다 갖고, 자관처도 있고, 다른 산도 있고, 백화점을 가지고 있죠. 우리 어느 분이 그러는데, 우리 정관에 단일 뭡니까? 사람 수 안에 수입차, 외제차가 제일 많은 동네가 우리 동네라.
사람 비굴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이 도시는 직장이 없거나 돈이 없는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자로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만듭니다.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이 휘황찬란한 도시의 그늘에 정말 비참하고 실패자로 살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 죽어라고 성공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존 버년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쓴 소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들. 허영의 도시에 살지만 허영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허영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돈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도시에 살지만 돈의 노예도 아니고 허영의 노예도 아니고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도록 나그네로 보내셨을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무엇으로? 우리 여행 갔다 오라고 이 세상 어떤 곳이라고 보고 오라고요? 여기서 일 열심히 하다가요? 이곳에서 사람이 느끼는 희노애락과 생사화복을 누리며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천만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뭔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천사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대사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있고 이 땅 가운데 너희가 이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와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야 될 게 있어라고 가르쳐주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 터키 북부 지역의 갑바도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그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너희가 그곳에서 살지만,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곳에 나그네로 보내신 거야. 너희가 나그네인 이유는 너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2절 말씀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오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분류하고 나눌 때 딱 두 가지로 나누어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자,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 실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걸로 다 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도 어느 아파트 사니, 몇 평에 사니,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사람을 제일 짜증나게 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비행기 타는 거예요. 비행기 딱 타면 돈 많이 낸 사람 맨 앞자리에 자리가 많아지고 퍼스트 클래스 앉아. 의자가 뒤로 180도 넘어가요. 쫙. 안 타봤죠? 저도 안 타봤어요. 그것은요, 중요한 건 땅콩을 줘요. 땅콩 안 주면 과음도 질러요. 근데 이코노미 클래스 타면, 이 고속버스예요, 고속버스. 발도 제대로 못 펴요. 몇 시간, 미국 같은 데 가면 12시간 비행기해야 되는데, 12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다리가 퉁퉁 부어요. 고역도 그게 보통 고역이 아니에요. 미국 가는 거 되게 좋아하죠. 타보면 이게 고생이구나. 집 떠나면 고생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아, 이러면서. 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셔요? 그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냐, 모르는 자. 하나님이 나를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는 자냐, 모르는 자냐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잠시 있다가 누구나 다 가야 돼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느냐,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누렸느냐,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요. 뭐가 중요해?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자냐, 알지 못하냐, 그것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 그 연예인들 중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데 밖에 나가면 하나도 안 알아주잖아요. 우리나라 유재석 유명한데 미국 가면 유재석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유명한데 중국에 가면 유명한 연예인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추자연인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알려진 사람인데 중국 가면 중국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제일 성공한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는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나를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무도 나를 몰라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유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나를 보면서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서 나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더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늘도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세상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스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요,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크신 일이 뭘까요? 창조? 우주 창조? 세상을 만드신 일? 사람을 만든 일? 예, 그런 것도 위대하지만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탁월한 일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언해주는 일.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더 빛나게 해주는 사건이 뭐예요? 죽으신 분이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 세상을 만들었어요. 창조의 질서를 따라 세상을 만드실 때 엿새 동안 순서대로 만드셨어요. 그
그 순서를 쭉 보면은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사람이 인류가 진화한 그 순서가 똑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그만큼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법칙을 따라 이 지구를 이 우주를 운영하시고 운행하고 계세요. 그게 창조의 법칙이죠.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모든 이 땅에 있는 생명은 태어날 때가 있으면 돌아갈 때가 있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이 최초로 깨트리시고 영원하게 깨트리시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신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위대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진 소망이라고요. 이게 이 세상에 잠깐 있을 돈과 명예와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라고요. 5살짜리 아이에게 30층 빌딩, 아니 100층짜리 빌딩을 줘도 그게 뭔지 모른다면 그 아이의 눈이 열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30층짜리 빌딩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알게 되면 감동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은 잘 모르고 감동적이지 않는 일인지 모르지만 내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순간 내가 가진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가진 거예요. 가장 복된 것을 가진 거예요. 금보다도 귀한 것, 다이아몬드와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잖아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실망해서는 안 돼요.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낙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산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인도하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핍박받고 환난받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신의 힘을 입은 것처럼 이 허영의 도시에 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요?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려 할 때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망 가운데 나는 승리의 사람이어야 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